신명기 28장 1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예, 그리고 15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생각보다 아멘이 컸어요. 신명기 28장인데요. 이 신명기 28장의 주제는 간단하죠. 복과 저주입니다. 복과 저주. 누구든지 복을 좋아합니다. 복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보신 것처럼 우리에게 복에 대해서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또 저주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십니다. 특히 오늘 이 신명기 28장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복들을 주겠다. 이러한 복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그 복의 뭐라 그럴까요? 풍성함, 그 복이 어떤 복을 받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그 반대로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러면은 받을 저주가 어떤 것들인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은 우리가 당황스럽기도 한 면인데 복보다는 저주의 내용이 훨씬 많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1절에서 14절까지가 전부 이런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내용이고 또 나머지 그 부분 15절에서 68절까지의 내용은 전부 다 너희가 순종하지 않으면 이런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우리는 다 복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시면 우리가 더 은혜가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아주 월등하게 저주에 대해서 더 많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느 분이 예배 전에 그러시더라고요. 이 말씀에 대해서 내가 이 말씀 가장 좋아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아니 이렇게 저주의 내용이 가득 실린 이 내용인데 그런데 이 말씀이 너무나도 은혜스럽고 너무나도 복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 자, 이 말씀이 왜 그러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복과 저주를 말씀해 주시는 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이유입니다. 왜 이렇게 복만 말씀해 주시지 않고 이렇게 저주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해 주시는가 할 때 우리는 그 이유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신다고요?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스라엘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출애굽기 6장에 가보면요,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게 언약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조상들에게 땅을 주시겠다는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무엇을 위한 땅인가 하면 바로 이렇게 설명된 겁니다.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은 뭐냐 할 때 이 땅은 어떤 땅이라고요?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걸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구체화되고 우리에게 실현되는 그 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이 약속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왜 그 땅에 들어가는 그 문제를 이렇게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리라고 왜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가? 그러니까 이 말이 뭔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스라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뭘 강조한다고요? 너희가 그 사실이 너희의 삶에서 실현되는 땅, 그 땅의 약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하시는 이 말씀은 실제적인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삶이요. 다시 말해서 백성으로 살게 해주시는 그 약속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은 바로 목적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게 이론이 아니고 그게 그저 허공에 떠도는 문자가 아니고 그 일이 이루어지고 그 일이 너희에게 약속되었고 그 일이 실현되는 삶을 사는 그 땅으로서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주시는 목적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들인가, 성도는 은혜로 천국의 백성이 된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은 전부 다 뭐 때문에 천국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잘나서요?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요, 무슨 자격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보세요. 자격이 있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그 땅을 얻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들어간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들에게 확인시켜 주신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을 광야 속에서 확인시켜 주시고 또 그 이스라엘을 우리가 볼 때에 무엇을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시는가 하면 이스라엘은 결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만한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서 드러나요? 광야의 생활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가 필요했던 거예요. 광야를 통해서 뭘 보여주시는가? 이스라엘은 어떤 자격도 없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만한. 생각해 보십시오. 가나안을 지나는 동안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음으로 양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그거 다 압니다. 그런데 광야를 지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순종할 때도 있었죠. 그러나 그들이 틈만 나면 불평했고요. 틈만 나면 원망했고요. 틈만 나면 애굽에 종살이 하던 때를 그리워했어요. 오히려 그 종살이를 그리워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언약의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백성들 몇몇을 보면은 그들은 가나안 땅을 소유할,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런 자격이 하나도 없었던 자들인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해서 그 축복의 땅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이해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가?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이라는 것이 가능한가 할 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우리의 신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이처럼 우리도 천국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는 볼 때마다 그들의 역사적인 발자취를 볼 때마다 우리는 뭐를 깨달아야 돼요? 뭐를 생각해야 됩니까? 아, 우리도 이렇게 자격이 없는데 이렇게 실력이 없고 우리는 마땅히 저주를 받아야 될 사람들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이와 같이 천국의 백성이 되었구나를 늘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걸 늘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볼 때마다 사람들의 인간의 역사를 볼 때마다 우리는 뭐를 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열매를 그래서 이제 맺는 자가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기업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그럼 뭐냐? 기업. 그게 뭘 것 같아요? 예수님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기업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기업 안에서 열매를 맺도록 부르신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요 성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오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서 그래서 믿음으로 여러분 사람들이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떤 일들을 자행하는지 아십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으로 세상의 땅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을 오해하게 되면은요, 기독교 신앙을 오해하게 되면은요,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 땅 빼앗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이름으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세상 가치를 얼마나 더 획득하느냐, 이 싸움을 하게 되는 거예요. 뭘 오해하게 되면은요, 신앙을 오해하게 되면요,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무엇인지를 오해하게 되면 이 잘못된 싸움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은요, 적어도 이러면 안 됩니다. 세상의 땅 뺏기로 인해서 전쟁을 하고 싸움을 하는 그런 일들을 벌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게 뭐죠? 늘 고백하는 것,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면 그 어디나 우리가 어디라고 고백합니까? 아니, 어디 특정한 땅만 하나님의 땅입니까? 거기만 천국이 이루어지고 거기만 귀중한 것이고 거기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분명히 찬송으로도 노래하죠. 어떻게 노래합니까? 예수님이 동행하시면 그 어디나 천국이라고 우리가 늘 노래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거를 알고 이거를 고백하고 이거를 노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그 명목을 가지고 세상 땅을 빼앗기 위하여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그 고집을 부릴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벌어질 수 있습니까? 그런 일들은 그리스도인들이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업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그리스도로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도 세상 가치를 추구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사는 겁니다. 은혜로 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사는 겁니다. 이게 성도입니다. 온통 말로는 하나님, 예수님 하면서 온통 마음과 시선은 세상의 가치를 향하여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오직 은혜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기업이구나, 그분이 나의 생명이구나, 그분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고 만족하고 내가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이뤄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복이 있는 자구나,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이게 성도입니다. 이게 믿는 자들이 누려야 할 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은혜로 사는 사람들, 은혜로. 그죠? 성도는 은혜로 삽니다. 근데 은혜로 사는 것의 중요한 내용이 뭐냐?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은혜로 사는가 할 때, 여러분, 어떻게 은혜로 사는 게 뭘까요? 어떻게 은혜로 살까요? 딩동댕. 너무나. 여러분,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시고 이것을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 순종하면 그것이 그저 율법적인 것이라고 치부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를 누리며 산다, 은혜롭게 산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1절부터 보세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보세요. 이 묘사들을 보십시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세상에나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여러분 이 표현 너무나 여러분 복되고 은혜롭죠? 내가 들어가도 복을 얻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 뭐를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까? 뭘 보여주고 있죠? 성도는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음으로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요. 하나님은 성도들을 말씀으로 통치해 주십니다. 그 말씀을 통한 은혜의 통치를 받는 것, 이것이 성도에게 얼마나 복된 건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종하면 봐라, 이러한 복이 너희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함을 통해서 뭘 강조하고 계신다고요? 봐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보라는 것입니다.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말씀을 순종하라고 하면 이것이 율법적이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말씀 순종을 요구하는 겁니다. 언제나 이 순서가 바뀌어지면 망하는 거예요. 이 순서가 바뀌어지면 말씀을 요구해서 그걸 내가 순종해야 은혜가 있는 게 아니고, 물론 그것도 어떻게 보면 맞죠. 그런데 우리가 이 순서가 먼저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말씀을 요구를 순종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교제합니다. 성도 안에서 교제합니다. 우리가 하나 된 사람으로 교제합니다. 우리가 왜 교제할까요? 교제해야 하나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함께 모입시다. 교제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사랑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너희에게 사랑을 주셨으니 너희가 교제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을 통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은혜의 삶입니다. 은혜 아래 있지 못하면은요, 여러분 말씀 순종이라는 말씀을요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 아래 있지 않군요. 이 말씀은 누구만 받을 수 있느냐? 은혜 아래 있는 자라야 말씀 순종이라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은혜의 수단으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은혜의 수단으로서. 그래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신다고요?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원해요. 왜 복과 저주를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하신다고요? 제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줘,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까지 장황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삶이라고요? 말씀을 순종하는 거라고요. 말씀의 통치를 받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과연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나요? 예수 믿는 향기가 우리에게 납니까? 예수님으로 인한 것들이 우리에게 결실되고 있습니까? 그것이 점점 자라나고 그것이 점점 풍성해지고 있나요? 여러분, 나이가 들게 되면은요, 우리가 생물학적으로는 쇠퇴합니다. 그죠?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정신도 오락가락해지고요. 그죠? 뭐 잊어버리는 것도 많고요. 팔다리에 힘도 빠지고요. 또 왜 이렇게 얼굴에 주름은 많이 늘어나는지요. 생물학적으로는 우리가 쇠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걸 아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점점 이제 참
못한 삶으로 나가고 있는가? 우리는 그렇게 낙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너무나도 하나님이 좋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모두 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의 놀라움이 뭔 줄 아세요? 우리는 점점 약해지고 쇠해지지만 우리 안에 천국이 점점 확실해집니다. 천국이 점점 확실해지고 천국이 우리 안에서 풍성해집니다. 이것이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입니다. 육신적으로는요, 쇠해져요. 그래서 낙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 갖고 실망할 거 없어요. 왜죠? 우리 안에는 천국이 풍성해지니까요. 날마다 풍성해집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루어진 천국은요,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몰라요.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여러분, 이 성경이 말하는 이 아름다운 비유를 보세요. 이 비유 여러분 잘 알 거예요.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드느니라.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게 뭐에 대한 비유예요? 천국에 대한 비유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천국이 임했어요. 여러분, 겨자씨 하나는요, 세상에 볼 때는요, 너무나도 작고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은 오히려 비웃음거리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천국은 우리 안에서 자라요. 천국은요, 우리 안에서 풍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여러분 안에서 지금도 풍성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몸은 비록 쇠해지고 약해질지라도 우리 성도들의 소망은 어디에 있는가? 천국이 풍성해지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풍성해지고 있나요? 예, 풍성해져야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어떨 것 같습니까? 저는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보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뭔지 아세요? 제가 예전보다 지금 저 안에는 천국이 풍성해졌을까요? 안 풍성해졌을까요? 저는요,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고백할 수 있어요. 저는요, 천국이요, 제 안에서 굉장히 풍성해졌어요. 더욱 확실해졌어요. 여러분, 저는요,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이기적이고요. 제가 봐도요, 옛날에 저를 생각하면요, 정말 밥맛이 없었어요. 아니,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근데 저는 이제 와서요,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요. 저는요, 변했어요. 저는요, 제 안에 천국이 점점 풍성해졌다는 사실을 저는 믿고 그게 사실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 집사람도요, 저 젊을 때보다 지금이 훨씬 좋대요. 알고 있는 거예요. 뭐가? 천국이 커졌기 때문에요. 제 안에 천국이 커지고 천국이 자라났어요. 저는 이런 사례를 많이 보여요. 어떤 사람들은요, 실망해요. 사람들이 나이 들면, 세월이 가면 몸도 쇠해지고 사람들이 기억력도 나빠지고 점점 어린애 같이 되고 이런데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렇게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몸은 쇠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천국이 분명히 우리 안에 풍성해져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봐요. 지금 이 자리에도 많이 계세요. 연세가 드시면서 그 안에 천국이 풍성해지고 확실해져서 얼마나 젊을 때보다 표정이 온화해지시고 포용력이 넓어지시고 절제하고 오래 참고 주 안에서의 기쁨이 있고 온유가 있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늘어가고 풍성해지고 깊어지고 있는가, 저는 그런 분들이 보여요. 전 경험해요. 저는 저뿐만 아니라 저희 집안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하지만 저희 어머니를 볼 때마다, 아이 참 저희 어머니도 굉장히 극성만울진 어머니였거든요. 저희 설교 들으실 텐데. 근데 얼마나 연세가 드시면서 지금 신앙생활 하시면서 얼마나 저에게 있어서 따뜻하고 힘이 되는 어머니인지 몰라요. 예전에는 막 잡으셨어요. 그냥 학교 갔다 오면 딱 앉혀놓고 칠판 딱 펴놓고 오늘 배운 것 복습. 얼마나 교육에 열정적이시고. 근데 이제 신앙을 가지시고 세월이 흐르시면서 이제 뭐가 중요한지를, 뭐가 신앙에, 뭐가 참 행복인지를 이제 배워나가시고 그 천국이 안에서 풍성해지시니까, 그러니까 이게 천국이 풍성해지면요, 사람이요, 여유가 생겨요. 여유가. 지혜로우시. 네, 지혜롭고.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일을 저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이렇게 아름다워요. 천국은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천국인지 몰라요. 우리에게 약속된 그 천국. 그런데 그 천국을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많이, 가능한 한 많이 풍성하게 누리며 경험하며 오라고 이 세상에 우리를 두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을 우리가 낭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들이 천국이 풍성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죽음이 지금보다 두려울까요? 여러분, 연세가 들어가시면서 천국 갈 날이 가까우시면서 더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칠 수 있어요. 더 마음이 안정될 수 있어요. 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질 수 있어요. 왜죠? 천국이 커지니까요. 천국에 확신해지니까요. 그러니 천국의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답게 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 오늘 이제 또 본문을 보면은요, 이 본문을 주의 깊게 보면, 이제 아까도 제가 초반에 당황스러운 일이 있다 그랬는데, 그게 당황스러운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복보다 저주의 내용이 훨씬 많이 기록된 거예요. 여기 복에 대해서는 1절에서 14절인데, 그리고 나머지 말씀이 15절에서부터 68절이 전부 다 이런 저주 받는다. 여기 여러분 한번 댁에 가시면 한번 쭉 읽어보세요. 어떤 저주들이 있는가? 아마 너무나 무서운 저주들이 있어요. 저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알아야 돼요. 왜 이렇게 또 이 복보다 저주에 대해서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해 주시는 건가 하면, 이것은요, 1차적으로는요, 이스라엘에 대한 암시예요.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말씀을 듣고도 그들이 어때요? 순종하기보다는 불순종할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이스라엘이 실제로 받게 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러한 말씀은 오늘날 성도의 현실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성도의 삶의 현실. 그러니까 다른 얘기로 하면 성도 우리의 실제적인 실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실력을. 그러니까 보세요. 이스라엘은요, 지금 복보다 이걸 보니까 뭐에 가까워요? 저주에 가까웠어요. 그 모습들이. 복보다 저주에 가까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럼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복이 가까운 모습일까요? 저주가 가까운 모습일까요? 과연 여러분, 너무 쉽게 얘기하면 큰일 나요. 괜히 실수할까 봐 제가 자제합니다.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시겠지만 저는 복보다 저주에 가까워요. 저주에 가까워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저주보다 복에 가까운 실력을 가진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모든 사람들은 원래 본질상 뭐예요? 진노의 자녀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럼 우리 예수 믿잖아요.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떨까요? 아니, 섣불리 대답하지 마세요. 우리는 순종할까요? 우리는 순종합니까? 아니요, 순종한다고 쳐요. 얼마나 순종할까요? 도대체 얼마나? 도대체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을 하면 도대체 얼마나 순종을 할까요? 얼마나 하나님이 만족할 수 있을 만큼 내가 순종을 해낼 수 있을까요? 도대체 얼마나 잘났으면.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요 몰라서 불순종해요. 그들은 영적으로 무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떨 것 같아요? 우리는 알면서 순종하지 않아요. 알면서. 우리는 교회 생활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신앙생활 얼마나 오래 했다고 자랑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말씀을 많이 아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는 것은 많은데 그래서 세상 사람들보다 나은가? 물론 낫죠. 물론 나은 게 있어요. 그러나 냉정하게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순종했죠. 얼마나 순종할까요? 사실 우리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복보다 저주에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그래요. 전부 다. 여러분 이걸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못한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바리새인들이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토록 미워하시고, 그죠? 그토록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 말씀하셨는가? 그들이 뭔가 그 근본적인 가장 큰 이유가 뭔가? 그들은 이 사실을 인정하지 못했어요. 이걸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자신들이 아무리 경건한 모습을 갖고 있고 아무리 율법을 지킨다고 하고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구제하고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고 그래도 실상은 복보다는 저주에 가깝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런 일들로 인해서 자신들은 다른 줄 알았어요. 다른 줄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바로 알게 되면은요, 우리가 말씀의 요구에 얼마나 우리가 미치지 못하는 자들인가를 우리가 알게 돼요. 우리가 자랑하고 큰 소리 치는 건 왜 그런 줄 아세요? 말씀을 많이 알지만 말씀이 가진 진짜 의미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남을 비난하고 나는 할 수 있다고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미약한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복보다는 저주에 가깝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어떤 고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뭐가 아니면? 은혜가 아니면 우린 다 저주군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뭐가 아니면? 은혜가 아니면 우린 다 뭐라고요? 저주군요.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한 사람도 성하게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사람이 없군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요, 저는 오늘도 여기 어떻게 보면 목발 짚고 나올지도 몰라요. 이렇게. 뭐 눈탱이는 이렇게 돼가지고. 은혜가 아니면. 제가 왜 이 자리에 이렇게 설 수 있는가? 은혜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이렇게 앉을 수 있는 건 다 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말씀 그대로라면 우리는요, 저주의 저주를 받아 다 멸망을 당해야 마땅합니다. 거기에 대표가 저고요. 저는 제 자신을 잘 알아요. 네, 잘 압니다. 제 안에는요, 들보가 있어요. 제 안에는 들보가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당장 벼락을 치셔서 저를 죽이셔도 저는 변명할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저는 없어요. 이게 우리의 실체입니다. 아무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정당하니까요. 율법으로 보면 그게 정당하니까요. 율법으로 보면.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오직 이유는 단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우리는 지금도 마치 뭐 같은가 하면은 종이 인형 같아요. 그저 뭐 조금만 물만 뿌려도 휙 찢어지고 흐물흐물해지고 바람 조금만 불어도 날아가고 우리는 종이 인형과 같아요. 그런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딱 붙여놓으셨어요. 딱 붙여놓으셨어요. 마귀가 딱 보니까 종이거든요. 그래서 마귀가 와서 주먹으로 빡 쳤어요. 근데 바위에 붙어 있네. 그게 저와 여러분이라고요. 우리는 한없이 약해요. 한없이 약해요. 그런데 우리가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에다 꽉 붙여 놓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꽉 붙여 놓으셨습니다. 우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말씀에 자존심이 상하십니까? 아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자들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기서 이제 말씀 다 들어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이거 헛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고 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느끼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여기에서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지. 이 복과 저주의 말씀은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사실 28장의 내용은 간단하지요. 뭐라고 했습니까? 내용이. 요약하면, 한 줄로 요약하면 뭐예요? 28장. 복과 저주. 말 잘 들으면 복, 이런 복. 말 안 들으면 이런 저주. 간단하게 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런 간단한 내용을 68절에 걸쳐서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장황하게 보여주시는 것은 왜 이렇게 하신다고요? 너희들이 내 마음을 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떤 의지요? 어떤 마음이요? 내가 너희를 기필코 복되게 하겠다. 여러분, 여기 저주의 이야기가 가득 실려 있으니까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저주를 못 주셔서 안달이 나신 분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저주에 대해서 장황하게 많이 말씀하시는 것은 봐라, 내가 너희에게 얼마나 복 주기를 원하는지 이 순종하지 않을 때 너희가 받게 될 저주의 내용을 봐라. 이 내용들을 봐라. 우리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잘 이해가 안 가면 이해를 하나 드리죠.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에 아이들이 잘 배우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가장 단순한 교육법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바로 당근과 채찍이에요. 그렇죠? 당근과 채찍. 그러니까 상과 벌을 주는 겁니다. 상과 벌. 그러니까 너희가 이런 거죠. 너희가 잘하면 내가 이런 상을 줄 거야. 그러나 너희가 못하면 봐라, 너 됐지, 이런 벌을 줄 거야. 이렇게 합니다. 왜 이렇게 하죠? 왜 이렇게 합니까? 이유는 명확하죠. 상을 걸든 벌로 협박을 하든 이것은 다 뭐 하라고? 잘 배우라고. 그죠? 이유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상의 목적도 아니고 벌의 목적은 더욱 아니에요. 그럼 뭐가 목적이에요? 상과 벌을 걸어서 아이들이 잘 배우게 하는 거에 목적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토록 저주의 무서운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펼쳐서 보여주신다고요? 이 저주 주려고?
아니요. 그게 아니라 너희들을 내가 얼마나 복 주기를 원하는지 그 마음을 알려는 거예요. 그 마음을. 그래서 너 불순종하면 저주가 이런 저주다? 한번 집에 가서 꼭 읽어보세요. 뭐 그냥 아유 무서워요. 그 단어 그것밖에 표현이 안 끔찍해요. 이 저주의 내용이 여러분 이렇게 저주의 내용이 크면 클수록 사실은 우리에게는 뭐가 커질까요? 뭐가 커질까요? 은혜가 커지죠. 그죠?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이걸 읽으면 읽을수록 이 깊이를 이 저주의 깊이를 알면 알수록 여러분들이 느끼는 은혜는 점점 깊어질 거예요. 점점 깊어질 거예요. 자,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온 우주의 역사를 통치하시며 섭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지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 의지를,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의지를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렇게 함께 모인 것은 하나님의 의지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의 자녀들을요, 그냥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결코. 우리에게 오늘도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순종하면 복을 주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징계를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뭘 기억해야 돼요? 아, 이것이 하나님의 의지구나.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의지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의지를 갖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지키십니다. 끝까지 지키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 이제 마지막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살아내십시오. 그 현대에 보면은요, 그 자살 유혹을 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이 혹 듣는 분들에게 힘이 되길 바랍니다. 끝까지 살아내십시오. 여러분들도 벌써 마음속에 몇 번 벌써 끊었다, 붙였던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살아내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자폭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에서 가장 못된 거, 하나님 앞에 가장 못된 것, 자폭하는 겁니다. 자폭하는 겁니다.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결실이 영글어가는 하루하루라는 것을 결코 놓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래서 힘을 내시고 우리의 멀지 않은 경주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히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